들어가면서 조금 썰렁한 이야기지만 좀 우스운 이야기를 좀 하나 제가 인터넷 구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기 감자가 가족들과는 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의아해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비밀을 밝히고자 좀 궁금해져 오는 고민을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당근이지. 네, 감자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당근이지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순간 이 감자가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래, 나는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었나 봐.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래서 실망한 아기 감자는 이번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예요. 오이야. 예, 오이야. 예. 너무나 순진한 아기 감자는 그날 너무나도 상심한 나머지 그 길로 바로 자살을 했다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슬프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웃기지도 않고 썰렁한 이야기를 왜 이제 추워진 겨울에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랬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립이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물어볼까? 이게 재밌던데. 선영아, 너는 누구니? 네. 저는 김선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나는 김선영이다. 예, 이것도 많은 말이긴 한데, 네. 조금 당황했어요. 네. 네. 그러면 누구 물어볼까? 준범아, 넌 누구니? 아, 주여. 길 잃은 어린 양. 예, 그쵸.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또 상당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쵸? 예, 길 잃은 어린 양입니다. 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우리들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도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더 정확하게 의역하면 나는 그니라. 나는 그다. 나는 하나님이다인데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 에고에이미 시리즈로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 대림절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나는 예수다 시리즈에서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을 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오셨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문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이제 저기 마산 창원에서 군수사령부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육군의 장비들, 예, 뭐 총, 뭐 이렇게 또 총, 뭐 이렇게 포탄, 뭐 전차, 탱크까지 고치고 만드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었냐면요.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가 약 200명 정도 있었고 군무원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부대죠. 이 부대에 있었는데 제 보직은 인사행정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를 도와서 이제 행정 업무를 감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정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할 것 같죠?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어쨌든 그 인사행정병을 했는데 이제 오후 6시에 일과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근무를 서야 돼요. 보초를 섭니다. 이렇게 총을 들고 딱 각을 잡고 보초를 서는데 여러분 부대에 여러 가지 보직이 있습니다. 상황병이라고 해서 CCTV 병이라고 해서 실내에 들어가서 근무를 서는 보초도 있고 부대의 정문을 지키는 위병이 있습니다. 위병은 아무나 서지 못해요. 좀 키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부대를 지킬 만한 이렇게 딱 체격이 돼야 돼요. 이제 딱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는데 뽀대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위병을 섰습니다. 예,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 위병 근무를 서면서 부대 정문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야간에 근무를 섰는데 그 위병은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는데요. 간부들의 차량 번호와 차량이 무엇인지 또 군무원 5급부터 2급까지의 차량을 외워야 됩니다. 차량 번호를 약 200대에서 300대가 돼요. 그걸 이제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코팅을 해서 이렇게 링을 달아가지고 넘기면서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우리 단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시지. 그거를 전투복 주머니에 넣고 2등병 때는 그걸 꺼내서 외우지도 못합니다. 화장실 가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해야 돼. 일주일 동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차량 200대에서 300대를 외울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외울 수 있죠.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우면 맞습니다. 예, 맞기 싫어서 외우는 겁니다. 맞을까봐. 그래 열심히 외웠었어요. 근데 이 번호를 외우고 차량 번호를 외워야 저 멀리서 차가 와도 차 번호와 차를 구분하고 이렇게 근무 이렇게 경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받들어 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차는 우리 부대 차가 아니다 싶으면 차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단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을 못 지키면 부대가 뚫리는 겁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번호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대 정문을 지키는 위병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감을 가지면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문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을 문이라고 이야기한 데 있어서 좀 같은 맥락에서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본인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I'm the gate for the sheep이라고 하는데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계수단은 농업과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이기에 목자들이 가축을 많이 키웠겠죠. 그 가축들 중에 대표적인 가축에 양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양의 우리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양의 우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양의 우리에 대해서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한 번에 이해가 갔었지만 우리는 이게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좀 이 양의 우리에 대한 이해를 하자면 양의 우리는 양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바꿔서 우리가 쉽게 기억하려면 양들의 합숙소, 양의 합숙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양치는 목자들은 개인당 몇 마리씩의 양을 소유하거든요. 김승훈 목자가 몇 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호 양, 은관호 양, 뭐 김진수 양을 소유하고 있죠. 또
우리 송혜은 목자가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시라이와 상, 우리 선영이 양, 이렇게 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풀들을 먹이고 바람도 쐬우고 낮잠도 재우고 이렇게 키우다가 밤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한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숙이 되는 겁니다. 그 양들만 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 목자들이. 그래서 양의 이제 목자의 이제 양의 우리에 넣는데요.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양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문이 한 곳이에요. 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 하나에만.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위가 뚫려 있지만 사실상 많은 양의 우리는 또 포도나무로 이렇게 덩쿨로 돼서 위가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 양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렇게 돌담으로 쌓아놔도 짐승들이 저 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양들을 양 우리의 밤에 넣을 때 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3절에 보면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이 양의 우리의 문을 찾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지기를 통해서 이제 그 양의 문에 자신의 양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은 와서 또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지기한테 물어보겠죠. 문지기가 있으면 양의 문이 어디냐 물어보겠죠. 어쨌든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 문이 어딘지 양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그 양들이 안전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양의 우리의 양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담 쪽으로 던져서 양을 넣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직 문을 통해서만이 양의 우리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문. 근데 그 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의 우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거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한 문을 거쳐야 할 것인데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목축업이 생계수단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가 쉽게 가도록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고 난 후에는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am the gate. 내가 그 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시작. I am the gate.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I am the gate. 왜 중요한 부분은 이 앞입니다. I am the gate입니다. 왜 제가 굳이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글자까지 진하게 해놓고 여기까지만 읽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한 문장에 있어요. I am the gate에서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gate가 아니라 the gate라는 겁니다.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거죠. 뭡니까?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 유일한 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우리 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 눈 크게 뜨고 그 뒤의 내용에 한번 주목해 봐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절도하는 것이고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절도와 강도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바로 연상했을 것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바리새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믿어요. 너무 잘 믿어요. 자, 우리들은 하루에 큐티 10분에서 15분이 너무 힘겹습니다. 바쁘잖아요. 말씀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워버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다 외워요. 그들은 성경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외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율법대로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면 숨이 안 쉬어질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았고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냐면 그들이 강도이며 절도였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어디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 그 문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동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더 게이트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그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1절 제가 뒷부분 아까 강조했는데요. 1절에 뒤에 뭐라 나왔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신앙생활은 있었지만 강도라는 것입니다. 절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일본 타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도 바쁘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유일한 낙이 될 수 있는 이 일요일에, 이 주일에, 그것도 이 황금과 같은 이 주일 오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말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기쁨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임원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자칫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절도며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 생활의 이 열심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단은 전제되어 있는 우선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문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폭탄 테러의 위협을 가하는 그 주범으로 무장 조직 이슬람의 국가 IS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들의 테러 행위가 두렵고 막기가 어려운 것은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몸에 자살 폭탄을 소지한 채 공격을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각오로 테러를 범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하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어요. 이 IS의 강경 무슬림들의 이 자폭 테러들은 수많은 생명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고 전 세계 인류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살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폭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의 그 죽음을 신께서 보상해 준다는 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신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열심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거치지 않고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번 죽은 후 심판의 자리에서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곳이 이곳이 아닌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제대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이 행동 이전에 내가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통하였는가? 그 문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문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는 해야 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듦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삶이 길어봤자 얼마나 깁니까? 그래봤자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문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셨는지 이해 가시죠? 네. 그 문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종교적인 열심 이외에 내가 그 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 이제 그 문을 지나갑시다. 그 문에 맞닥뜨립시다. 그리고 그 문에 계신 예수님을, 그 문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취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눈치도 보이는 곳에서 항상 힘들게 지쳐 있는데 좀 예수님 믿으면 진급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좋은 가격에 좋은 집으로 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들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 물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문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려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유일한 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문을 지나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